잠언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 일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고백할까요?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는 살 수 없죠. 아무리 퍼득이다 할지라도 물 속에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여호와의 은혜의 강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안에 머물 때에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 몸과 마음을 치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서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씩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곳이 두 군데죠. 최근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것이 확전되지 않겠는가라는 많은 염려도 있고,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중지할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죠. 시작은 분명히 옆에 있는 나라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끝내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끝내야 되는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너해도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바로 대적들을 다 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기세 가운데 있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민간인들, 어린아이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주중에 어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6개월 전에 파송받았던 선교사님.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분이 미국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또 교수로 또 목회자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늦은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키우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에 베이스를 두고서 키우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계속해서 물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 버렸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크나큰 그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마음들과 인생이 치료받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 잘 수용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때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왜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왜 그들을 흩으셨는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맞는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유럽 지역, 특히 동부 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의 인구가 1% 이하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많이 있지만 상당히 적은 치수고, 대신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의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4%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현재 800만 명이 그 인근 주변 국가에 이민자로 또는 난민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들이 삶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이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사도행전 8장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동부 유럽 국가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를 사용하지는 않겠는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을 법하다라고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길 원하는데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이 그 지역, 그 인근 지역 가운데 새롭게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봤을 때 그들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싸우는가? 무기가 계속 있어야 되고 주변에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어디서 이것을 지원받고서 계속 싸우려고 기세등등하게 앞뒤 안 가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고 있는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속히 그 지역도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루하신 가운데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해 볼 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IQ를 가지고 봤을 때 유대인들이 IQ가 뛰어나지 않다. 우리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 한국이 전 세계 IQ의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싱가폴이라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 유대인은 이 순위에 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숫자가 이스라엘 내에 있는 자들이 약 800만 명.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합하면 1,5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한의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이고,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도 우리나라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데 크나큰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그 다음에 이 모든 무역에 있어서 이것을 실권을 쥐고 있기도 하죠. 미국의 굵직굵직한 무역, 굵직굵직한 금융회사들은 다 유대인들이 이미 세웠고, 전 세계 거부 중에서 3분의 1이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노벨상을 받았던 자들의 작게는 22%, 많이는 35%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기도 하죠. 그들은 IQ가 뛰어나지 않는데 제대로 된 자기의 자국 국가가 안정적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고 있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했던 페이스북을, 스타벅스를, 그 다음에 또 리바이스를, 그 다음에 테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큰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의 창립자가 누군가?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영화계, 문화계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이 무기 관련 이 무역, 그 다음에 이것을 개발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이미 실고를 다 쥐고 있고, 그
그다음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 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위원들이 이미 유대인들이 포진되고 있어서 그들의 결정이 전 세계 결정이 되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숫자도 작고 그 다음에 IQ도 높지 않은데 왜 그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 민족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두 가지의 이유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가 후추파 정신이라고 만. 후추파 정신. 이것은 무엇이냐?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묻고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을 위해서 바로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한번 치고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지만 준비하고 나서 나가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도전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실패가 두려워서 최대한 실패 없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패를 아예 기대를 하고서 저지르는 거죠. 실패도 좋다. 해보자. 모험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동안 창업이 상당히 발달을 했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창업하는 청년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 그럼 전 세계에서 창업하고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이 막대한 돈들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젊은이들이 무서움 없이 과감 없이 그냥 돌파하며 저지르고 보는 거죠. 왜? 실패를 통해서 기회를 찾고 실패를 통해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후추파 정신, 도전 정신이 이 유대 민족을 유대인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브르타 학습법이 그들을 진정한 세계의 리더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브르타가 무엇인가? 두 명이 있던 두 명 이상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고 경청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것을 발전시키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수용하면서 하나의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바로 이 학습법을 그들이 따르고 있죠. 그러면 하브르타 학습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 그것은 쇠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마.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 쇠마라는 단어 바로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너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너희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쇠마인데 이들이 철저하게 13세 이전, 왜냐하면 13세 때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성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성인식 하기 전에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죠. 학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받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는 바로 삶의 교육을 훈계를 받고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식 하기 전에 이 말씀 토라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다 내어버리는,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계속 공부하고 소리 내어서 이거 말씀을 읽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 역시 주말 금요일 되면 어디 있든지 무조건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사랑의 만찬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쇠마 교육을 기반으로 둔 이 하브르타 교육법, 그 다음에 후추파 정신이 유대인을 뛰어난 리더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많이 걱정하고 이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고생하며 내가 쓰지 않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독립시켰으면 손 떼야 할 텐데 독립하고 나서도 독립이 안 되는 거죠. 또 손주를 신경 써주고 또 그 위에 일 있으면 또 신경 써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 손주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국 사람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참 좋은 마음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이 시간 재정의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
우리 자식 손주들의 양육인 것이죠. 아무리 잘 가르쳐 놔도 정말 잘 살아가는가, 잘 교육해 놔도 잘 취직하는가, 자기 인생길을 꾸려가고 있는가, 잘 키워놔서 독립했는데 부부끼리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독립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질문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 주소인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답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자녀를 교육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신앙의 원리, 삶의 신앙의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1, 2절, 3, 4절 이 두 개의 절이 짝이 되어서 조건과 하나님의 복, 조건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그러하다라고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 솔로몬 당시는 60세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0세는 정말 크게 장수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100세가 돼야지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몇 세까지 살길 원하십니까? 묻겠습니다. 100세까지 살길 원하시면 한번 손으로 오실랍니까? 예, 한 분 계신. 제가 주변에 많이 물었어요. 100세까지 사셔야죠. 예스 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빨리 가야죠. 나이 들어서 오래 산들 무슨 낙이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다면, 우리 삶이 형통하다면, 우리 자식 손주들이 잘 되는 것을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면 100세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볼 꼴 안 볼 꼴 다 보고 산전수전 공중전도 거쳐야 되고 내 몸이 여기저기 많이 아파서 벌어놓은 돈 다 써버리고 내 돈을 쓸 뿐만 아니라 누구 돈까지 갖다 써버려요? 자식 돈까지 갖다가 다 쓰고. 자식은 어떻습니까? 독립했으면 끝이야 되는데 독립한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의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빨리 죽었으면 다 안 볼 것을 오래 살기 때문에,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는 일을 보기 때문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어서 정말 좋은 소식, 좋은 세상을 보면서 장수하는 우리 온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고서 지켜나갈 때에 장수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 때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말씀 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무엇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복된 삶입니까? 내가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예쁘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된 삶인 것이죠.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솔로몬 당시 때는 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정의도 없었고 인쇄술도 발명되지 아니했을 때입니다. 바로 나무나 돌이나 금속에 글자를 새겼던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모두가 다 공용할 수도 없고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해 버립니다. 특히 모세오경 토라는 아예 13세 전에 다 통달을 해버려요. 어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마음판에 다 새겨서 암송하고, 이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게 하고 자기 인생의 뼈대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사춘기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다. 우리 사춘기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사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게 다 커왔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부모님들은 힘들게 살아가니까 함께 마음 모아서 힘들게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딱 지나버렸잖아요. 요즘에는 사춘기가 아주 심하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왜?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의 이 생각이 정립되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도 있지만 자기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그때를 지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13세 전에 이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말씀의 사상, 성경의 사상을 가슴에 이미 심어줬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그들이 독립한다 할지라도 성인이 된다 할지라도 사춘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는 거죠. 마음판의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잘 외우지 않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나가길 바랍니다. 분명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말씀이 새겨진 우리를 은총 베푸시면서 존귀하게 여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제가 읽으면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보험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다의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곧장 나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입니다. 내 자녀, 손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하게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라라고 하는 부분이 간혹 나오지만 이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일이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일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어떤 길로 가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길과 일을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합니다. 잘 선택해 갔는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길 무슨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동행자와만 가면 그 길이 곧게 될 것이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과제 가운데인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즉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보험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신뢰할 때에, 즉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에 길이 열려지며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손주 가운데, 우리 꿈남학교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일들이 풀려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무엇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양약, 좋은 약이 돼서 내 골수, 뼈와 우리 모든 물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건강하게, 신선하게, 깨끗하게, 소성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언제 교만하는가? 내가 뭔가를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때, 또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을 때, 그리고 내 경험치가 좀 쌓일 때, 이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만하면 옆에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경험치와 그 다음에 지식과 정보를 판단해서 결정해버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동시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내 지식, 정보, 능력 가지고 나갈 때 교만할 수 있고, 교만할 때 꼭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욕심이 발동되고 세상이 더럽기도 하고 미래가 더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며 깨끗한 길을 선택해야 할 텐데 죄를 시작하면서 죄를 손에 붙들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음란 가운데, 탐욕 가운데, 거짓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썩어버릴 것이고, 썩는 곳에서 태어나는 이 모든 싹들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너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소유를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도 더 주시고, 시간의 여유도 더 주시고, 재정의 복도 더 주시고, 자식도 손주도 더 주시사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빼놓지 말할 전제가 무엇인가? 악을 빼는 것이죠. 죄를 빼는 것이죠.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에 그릇에 담아 먹습니다. 어제 설거지를 못해서 이 그릇이 지저분한데 거기에다가 밥과 국과 찬을 담아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릇을 쓰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야지만 그 그릇에 예쁘고 맛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깨끗하고 맛있는 것을 마음껏 담아주시길 원하시는데, 내 마음과 내 인생이 더럽혀짐 가운데, 악함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담아도 같이 썩어버리고 같이 냄새나고 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악을 제거하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거짓을 멀리하는 것, 정직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비윤리적인 것들을 뒤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건강케 하시고 내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10절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재정상이 철철 넘쳐나길 원하고, 하는 직장 사업장이 잘 돼서 운영되길 원하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식 손주들까지도 정말 대성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쪼들리 가운데 있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헌금하고 마음껏 누군가를 위해서 한턱도 쏘고 정말 그런 윤택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돈이 넉넉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내게 좀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내가 좀 쓸 수 있다, 내가 좀 빌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늘 쪼들립니다. 왜? 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벌면 남겠지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쓸 것도 더 많이 생기고 베풀 것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주변에 자식들이 또 원하는 것들도 다 있죠. 하나님이 우리 창고에, 우리 통장에, 우리 직장 사업장에 크나큰
은혜 넘치는 복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9절에 그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재물로 부자 되길 원하느냐? 내가 소산물로 부자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먼저 여호와를 공경해 봐라.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면 받치겠습니다. 주시면 베풀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시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조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조건과 서로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재물로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해봐라. 그러면 내 창고가 넘치게 될 것이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건강하지 않지만, 아직 시간에 여유가 없지만, 아직 재정이 어렵지만 그 상황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봐라. 그 부족함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채우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흔들어 채워서 넘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줘봐라. 궁핍하지만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먼저 줘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쏟아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재정으로 처음 것으로 내 인생의 시간과 내 몸으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통장과 주머니와 사업과 직장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받는 것들을 분명하게 원리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경험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려봤고 영광을 누려봤던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지혜 있는 삶을 살아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계속 붙습니다. 이것은 행동의, 삶의, 실천의 조건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내 삶을 형통케 하시며 그렇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꿈나무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이 연합력이 돼서 그들이 우리 삶을 본받고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합당한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신앙인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 법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이고 우리 교회 교육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 힘들다 말하고 있고 교육 교육 힘들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우선순위는 말씀 교육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먼저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말씀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시간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암송케 할 때에 자녀들이 그것이 가치관이 돼서 이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부모의 손에 책임을, 우리 부모가 손으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합니다. 우리 꿈나무교에서 교사들이 애를 써서 정말 사랑으로서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지라도 말씀 교육, 말씀으로 가르치며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들을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자녀에게 본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자녀가 다 잘 살아내는 법은 아니지요. 아쉬울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교회로서 다음 세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부모로서 역할도 부족합니다. 한탄하기보다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의 말씀으로 가르칠 뿐 아니라 눈물로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우리 부모 되길 원합니다. 눈물로서 채워갈 때에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